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자의 멘트를 들으면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그 준비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한 어떤 환경들이 주님이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그러시겠죠. 뭐 형제님들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주일학교나 기타 자매 시간에 말씀 교제할 때 그 말씀이 저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자 은재님께서 아마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 날짜를 계수한다고 하는데 며칠 정도 지났나요? 70일이요. 벌써 70일이 됐군요. 혹시 은우의 남은 생애의 날짜를 계수할 수 있나요? 없죠. 좋은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강현 형제 제대 날짜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는 어떤 날짜를, 지나온 날짜를 계수할까요? 남은 날짜를 계수할까요? 지나온 날짜를 뭔가 세어보는 군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남은 날짜가 한 45일 되나요? 10월 16일 날 지금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계수할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날수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이 전도서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날들을 헛되다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날들 가운데 어떻게 살으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족들과 즐겁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복된 내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들은 노년의 마지막에, 그리고 노년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늘 누구를 얘기합니까? 가족들을 얘기해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처님 눈빛이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으시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입으로 뱉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을 좀 들어봤을 것이고, 우리 주교사들도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 유명하냐면, 아시는 분 있어요? 주일학교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주일학교입니다. 그가 지금 99세예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작년에 이제 호스피스 생활, 이제 염려 치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자 시골 조지아주인가 거기 시골 땅콩 농장을 했답니다. 거기에 다시 그 옛날 집에 가서 염려 치료를 이제 마무리하고 호스피스 생활을 하는데, 보통 호스피스 생활하면 한 일주일에서 한 달뿐이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무려 18개월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 1일이면 100세가 됩니다. 많은 날을 살아서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구나. 저도 그분을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알아서 눕고 암이 몇 번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99세까지 왔는데 그분이 살면서 그가 걸을 수 있으면 눕지 못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수술하거나 그런 부득이한 상황 외에는 주일학교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골교회에서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면 500명, 1000명도 안 된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그 본이 되는 말씀 내용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강사님들을 통해서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저는 왜 오늘 이 표현을 하냐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답니다. 이분이 30일 남았잖아. 한 31일. 이제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10월 1일이 100세가 넘어가면 뭔가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사람이 영광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겠어요. 그 지미 카터라는 그분이 지금은 연명 이제 호스피스 생활을 하니까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적같이 지금 18개월을 살아내고 있는 이 상황이 대단하다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지미 카터 주일학교를 빠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이 중요한 건가요? 그 아파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일학교를 참여했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신문 방송에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부치님 신문 방송에 우리 고태환 부치님 오늘 이번에 아프셔가지고 참여를 못했다, 교회 출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책에는 하늘나라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지만 생략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은 있겠지만 사실 힘이 없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고 정말 90 몇 세까지도 집 짓는, 집 없는 여러 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 짓는 그 사업들을 하면서 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진이나 보면 할아버지만 여기 다쳐가지고 집 짓다가 여기 14방을 꼬맸는데 그 테이프 여기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집을 같이 짓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아유 할아버지 90 몇 세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저는 그분의 정확한 어떤 마음 중심이나 그 상황은 몰라도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겠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복음 전하실 때 이 내용 많이 이용하십시오. 네. 실제적인 부분. 앞으로 방송이나 혹시 또 나오시면 그때 말씀 때 그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미 카터가 아니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했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가 제일 끝에 찾아간 곳이 고향,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처럼 고향 땅으로 가서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얼마나 대선이 막 그냥 열을 올립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한 어떤 사진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가 정치인들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누구라고 돼 있냐면 교회 성도들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뭔 대단한 뭐 대통령 이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교회 성도들을. 저는 오늘 가족이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가족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셨겠지만, 가족이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 안에 제 마음이 사실은 사실 동합니다. 저하고 말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와 함께 있으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가족 얘기를 많이 하든지 저희 집사람 얘기를 많이 하겠죠. 거기서 더 나가서 제가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교제를 더 많이 얘기할 때 저하고 함께하는 영혼들이 그분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는 바는, 아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최후에 표현한 그 상황, 거의 100년을 살면서 제일 끝에 평생을 결혼하신 지 75년 넘었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평생을 함께한 그 가족들,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보고, 또한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로운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 27절 같이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힘이 거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돼 있는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사람을 만들 때는 한 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만드신 상황이라고 보기가,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만들 때는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 표현이 굳이 이렇게 생략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생략된 부분까지 제가 이제 뭐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7째 날 전에 6째 날 들어갈 때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표현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한문으로 봤을 때 작대기 2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자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생각할 때는 한일자 같잖아요. 사람이 서 있을 때.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사람의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든 동식물들이 혼자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새들은 이제 또 부모들이 다 키워주고 그러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뭐 송아지 같은 경우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있으면 걷는다면서요. 우리 은우 걷나요? 70이나 된 아직도 못 걸어요? 여기 이 집 고창님 송아지는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뭐 아니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있어서 뭐 서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뛴다면서요. 어이구, 우리 은우는 언제 뛸까요? 예. 사람이 독특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 독특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사는 거예요. 둘 이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남자의 이 옆구리에서 따로, 다른 동식물들은 다 암수를 따로 했는데 사람만 하나에서 시작된 것은 그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세요. 결혼을 못하는 상황은 대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통계를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원숭이가 무기 만들어서 막 하는 거 봤습니까? 뭐 용어 같은 게 또 나오기도 하네. 오해하지 마시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개구리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서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사람만이 독특한 상황이에요. 사람만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못해서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돼요. 남녀 간에 이렇게 만나는데 별 느낌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론 우리 어르신들을 모친들 뵈면 연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남녀간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 남녀간에 지금 이제 뭐 청년들 같이 모임도 갖고 그런 남녀간에 만나는데 좋은 감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결혼학교 하다 보니까 형 동생 뭐 언니 오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꼭 뭐 여동생 뭐 이렇게 느껴진다고 뭐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남녀 간에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본능적으로 충만하고 번성하는 이 상황적인 상황을 보면 남녀 간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18장은 구약성경 9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잠언 18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에 성경에 아내만 나오니까 남편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거룩해지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예. 혹시 자식을 낳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몰라요. 예.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7편이에요.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구약의 890페이지 899페이지 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와, 이 상급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보통 상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상 받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의 열매, 자식들이 김건희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큰 복과 상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예. 70일 동안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예. 큰 아이들 보면서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왜 이렇게 이쁜가 모르. 우리 하늘이 강사님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늘 이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스럽고. 예. 코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 코도 자식들은 사랑스럽죠? 부처님 어떠세요? 근데 그게 왜 사랑스러운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 트는 곳이랍니다.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싸움을 이제 자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는 참죠. 정말 저 사람 진짜 그 이틀, 한 달, 1년을 함께 산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동거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전혀 방만 같이 따로 이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족이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루어진 이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랍니다. 맞나요? 예. 어떨 땐 저도 이제 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생리현상이나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가족들 앞에서는 좀 그러면 좀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데 편하다고 하면서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많이 그러면 큰일 나죠. 교회에서나. 그러시죠? 예. 그 어떤 분은 이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이미 수천 번을 넘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부모가 되는 거래요.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가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 나는 안 믿으니까 이러지만 방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상담이나 가정상담할 때 간혹 또 결혼학교에서 제가 몇 번 표현을 했는데 엄마가 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대단한 사람들, 지미 카터 대통령도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그 엄마의 이름은 전혀 모르지만 엄마가 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가족을 이루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족을 이루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아벨 죽인 그 사건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 들었는데 그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반대로 지키는 사람이 맞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근심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기쁨을 함께하는 유일한 공동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뿐이 없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가족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가족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가족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 가까이 있는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잠깐 방금 읽으신 8절 말씀 막 느낌이 오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전도서 4장 8절이요. 어떤 사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어떤 사람에 들어가면 안 돼요. 9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표현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본인이 당신께서 만드셨는데 왜 좋지 않게 보였냐면
그 당시 어찌하든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는 하와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홀로 살아가는 것은 적어도 육신적인 가족 가운데 때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먼저 사별하시고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함께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나 결혼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결혼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 집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아니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고 혼자 있으면 유혹거리가 더 많아지고 홀로 있으면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혼자 꼭 거기 감독이 그거 만들 때마다 혼자 어떤 밤 으슥한 곳에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꼭 죽거나 다치거나 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감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을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 안 하신가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 이상 있으면 꼭 그런 상황이 보통 벌어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거기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과 2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1은요. 수도 없이 곱해도 1입니다. 근데 2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들 2는 곱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요. 나중에. 1과 2는 천지 차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한 사람이면 패하고 어떻게 둘이면 맞설 수 있다는 이 표현이 굳이 한 사람이어도 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않으려고 부단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함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끝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제가 옛날 자매 시간에도 같이 나누는데 이 세 겹줄을 뭘로 생각할까? 하나님과 부부를 생각할까? 또 부부와 가족들, 자식들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가족. 대부분의 사연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자식을 위해 산대요. 자식 입장에서 누가 나 위해 살으라고 그랬나? 뭐 누가 아니 본인이 낳고 싶어서 낳고서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면서요. 영적인 가족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가족이 왜 사랑이라는 영육 간의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동반할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전에도 말씀 교제할 때 이 부분 나누는데 그때는 성도들의 상황만 생각했는데요, 이 육신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관점을 좀 달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관점으로 이전에는 제가 교제를 하는데,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이 믿는 성도들을 구제하고 뭔가 돌아보는 어떤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행하는 부분만 생각하는데, 믿는 성도들만 생각하는, 영적인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가족을 생각하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겠습니다. 이 육신적 내 자식이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줄일 때 먹을 것 주었습니까? 부모님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주셨나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죠? 은우 어떻게 목마르다고 하면 네가 알아서, 그거 아니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것은, 군대야 휴가 오면 우리 얼마나 또 부모들이 신경 써요. 헐벗을 때 옷은 뭐 그냥 넘쳐나죠. 병 들었을 때 또,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팠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안 아팠을까요? 안 아픈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날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튼튼하니까 어렸을 때 아파서 엄마가 잠 못 자면서 고생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 못 할 겁니다. 병 들었을 때 돌봤다는 부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부분, 아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돌아봤다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제가 육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더라고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영적인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를 제가 표현했는데, 본능적으로 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헐벗은 모든 상황이었을 때, 병들었을 때 돌봤던 그 상황,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자녀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천 방안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요, 그냥 내가 원해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시간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의 재물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거 맞습니까? 물질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믿음 있으신가요? 제가 똑똑해서 월급을 탄다고 생각하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어떤 약간의 힘을 주셨어요. 재능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도 하면서 월급을 타면서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 자신이 먼저는 충만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순서가 뭐였냐면 나 혼자만, 이기적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밥 굶기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밥 굶는지 잘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까이 오는 이러한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예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